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의 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이제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이제 함께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 나누는데요. 오늘은 이제 13장 말씀입니다. 네, 오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울이 이제 왕이 된 때, 이제 왕이 된 40세고, 또한 그가 이제 치리한 지 한 2년쯤 됐다. 근데 만 2년은 되지 않고, 뭐 이런 어쨌든 이제 시간이 가는데 문제는 시작부터 뭔가 신앙에 이 문제가 또 생긴 그런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어떤 우리가 재난이 일어날 때 전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이게 지진이 일어나거나 아니 뭐 어떤 재난이 일어날 때 뭐 새의 움직임이 어떻다든지 그 동물들의 뭐 움직임이 어떻다든지 뭐 이러한 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 미리 그 전조들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또 그런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 어떤 건물이 붕괴될 때나 아니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 때 그러한 전조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하락할 때, 또 신앙이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릴 때도 거기에 대한 전조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우리는 그냥 다스렸구나, 사울 왕이 다스렸구나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다스린다 이 원어로 가면 뭐냐면 뭐뭐 위에서 왕으로 군림한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왕이 되면서 그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가 있었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아무리 왕을 세워도 나라를 다스리는 이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입술에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세운 왕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치리하고 다스리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지금 이 사울 왕이 그러한 것에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위에 군림해서 백성을 다스린다. 그러한 지금 전조가 나와요. 신앙이 정말 믿음이 든든할 때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여호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러한 흔들림이 없는 모습이 나오지만 그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해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그는 아니라고 말해도 보여요. 신앙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택해서 그 중에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있고 1천 명은 아들에게서 그걸 지키게 하고, 또한 그 이 3절에 보면 이 전쟁을 시작하게 하고 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이에 지금 어떠한 일이 있어요? 어. 그러면서 온 땅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이 주변 나라에서 그 이 이스라엘을 얕잡아 볼 때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히브리 사람들이다 이런 건데, 그 얘기는 지금 지금 주변 나라 블레셋을 비롯해서 주변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얕잡아 보고 있는데 당신들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지금 그들에게 지금 그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지금 이 전쟁을 지금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뭐 아뢰했다는 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12장 말씀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구하고 그러한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히려 어떻게 해요? 먼저 나가서 싸움을 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없고, 오히려 누구에게 지금 외치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릴 때, 또 믿음이 흔들릴 때 그들이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구하고 그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더 얻기를 원하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러면서 4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이제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담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여기 또 나와요. 이게 아까 전조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앞서서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면, 두 번째 여기 전조가 나와요. 여기 이 이스라엘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전조가 나오는 거죠. 그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 이제 이걸 직역하면요. 그리고 길갈에서 그 백성이 사울 뒤에 모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모였다, 그냥 모였구나. 사울이 그냥 이러한 얘기를 하고 또 이런 상황이 돼서 모였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의미는 뭐냐면 사울의 부르짖음을 듣고 사울 뒤에 지금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문제가 생길 때 이 사울 왕의 전조는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상황에 해서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뭐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생각하지 않은,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사울 왕이 그렇거든요. 어려움이 이렇게 올 줄 몰랐죠. 그렇다면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들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됐을 때 그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났나요? 이스라엘 사람이 3만 명이 모이고 유대인들이 3천이 모이고 숫자 있지 않고 그 모임을 누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임해서 백성들 가운데 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부르짖어요. 이게 신앙이 흔들리는 때 또한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전조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살려주세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지금 사울 왕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렇게 해도 상황이 오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세상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부르짖음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나님 없이 그들의 모임 가운데 지금 했어요. 이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거죠. 어려움이 오겠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은 그저 그냥 성경의 한 구절이 아니에요. 신앙 가운데 믿음의 가운데 걸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그것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들이 길갈에 모인 거예요. 근데 길갈은 어떤 곳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새롭게 이제 주신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본 그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리가 길갈이잖아요. 그리고 사울에게는 어떠한 곳인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곳이 바로 이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곳이 이 길갈이고 또 공식적으로 왕의 즉위한 장소가 이 길갈이에요. 그런데 이 길갈이 또 어떤 장소예요? 이스라엘 이 사울 왕이 폐위를 선언받은 왕의 자리를 쭉 너는 이제 나가라 그렇게 폐위를 선언받은 것도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길갈에 모였다.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같은 장소라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곳이 이 같은 광야라도 어떤 이 광야가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마감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붙잡는 장소인 것을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환경이 이래서 요즘 내 삶이 이래서 내가 뭐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거 환경과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같은 광야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는 장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 길이 그게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소망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힘겹고 어렵고 그렇게 삶이 메마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길갈에 모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기름 부음 받은 장소고 역사적으로 뜻깊은 장소고 명당의 자리고 뭐 해도 그곳에서 왕의 자리가 쫓겨나는 자리가 되고 맙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다음에 내일 보겠지만 그러한 이 선포를 받게 되는 자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같은 십자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삶을 살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참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헛된 것을 붙잡는 사람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이는데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명이고 군사들은 해변의 모래 같아요. 그들이 이렇게 지금 올 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모였다가 사울 왕이 부르짖음을 듣고 모였는데 어떻게 해요? 그 위급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하여간 숨을 만한 곳은 다 도망가서 숨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때와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지금 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숨는 정도에서 끝나면 좋게요? 어떻게 해요? 요단을 건너. 예전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길갈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진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요단강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쪽으로 다 흩어져 버려. 그런데 어떻게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그나마 남아 있는 따르는 백성들은 다 떨고 있더라. 아니, 그들의 부르짖음에 의해서 왕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냥 한글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 뭐 했다 이렇게 도망갔다 뭐 이렇게 됐지만 이 원문에는 그 백성이 숨으며 그 백성이 떨며 그 백성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왕을 세우면 우리는 대단히 뭔가 할 거다. 그렇게 했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다 숨고 도망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파수꾼이 무슨 대단한 한다 할지라도 그 성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대단한 뭘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끝을 맺습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는 전조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또한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하나님께 더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몸부림치지 않고 사람들을 찾아요. 자기 돈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요. 여러분 그러한 미련한 짓 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한 신앙이 떨어져 나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그렇게 승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이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